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좀 정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민이 참 쉽지 않고요. 또 이 주제 자체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성령 사역자도 아니고 솔직히 그다음 성령님에 대한 주제도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생겨서 부족하지만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을 보시면요, 거기 들어가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령님에 대한 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을 자신들의 필요나 목적을 해결해주는 부적이나 또 신비한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집회나 모임 가운데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도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개인의 경험 위주로 성령님을 체험할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와 이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예전에 이 남가주 지역에 아주 유명한 성령 집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어렸을 때인데요. 대학생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 옆집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집을 너무나 이제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가족을 초대하셔서 이번에 성령 집회가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꼭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의 배경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그 이웃 집사님이 워낙 저희랑 친한 사이였고 강권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한 번 정도 가보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그 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가니까요 굉장히 큰 강당인데 1층, 2층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찼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저희를 인도하신 집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냐면 저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거의 맨 앞자리에 저희를 다 앉히는 거예요. 거의 맨 앞자리였어요. 앞자리에 저희가 다 같이 앉고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첫 분위기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당시에 제 기억에 외국인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20분 후에 이곳에 도착하십니다. 20분 후가 되기 전까지, 20분 되기 전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좀 이상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끝까지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 강사님 나오셨어요. 나오더니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이 드디어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다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제 갑자기 기도를 하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마치 이 정말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장풍을 쏘시는 거예요. 딱.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근데 이제 그 모습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게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2층을 향해서 이 장풍을 날리셨는데 2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같이 쭈아르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인가. 우르르르 넘어지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제 막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앉아 있는 1층을 향해서 이제 장풍을, 그 강력한 장풍을 또 한번 날리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예, 맞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맞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동일하게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족만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토네이터가 지나갔는데요. 모든 집이 다 초토화됐는데 왜 몇 집 남아있는 것처럼 딱 저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마음에 이렇게 불편했나 봐요.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해서 장풍을 또 한번 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맞았는데 아무런 느낌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안해서 저희가 그냥 앉았습니다. 예, 앉은 다음에 다시는 그런 집회를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 집회가 좀 잘못된 집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 집회를 주관했던 교회가 사과문을 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깨달은 그런 경험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정말 잘못된 집회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집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노트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좀 글씨를 좀 잘못 썼는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신비로운 느낌, 마치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느낄 때 그게 성령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두 번째는 비인격적인 능력, 뭔가 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았다, 이게 또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강력한 어떤 영향력, 제가 말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 이것이 마치 성령님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판단된다는 거죠. 내가 느낄 때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1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성령님을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물어보시고 답을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신앙적으로 튼튼하시고 큰 오해 없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요, 이번 이 성령님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아는 성령님 정말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가, 내가. 그 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성령 충만과 세례, 우리 이미 제자반에서 필독서로 우리가 읽었던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으로 아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권은 토조 목사님 쓰신 이것이 성령님이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책인데요, 역시 이것도 좋은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레코멘드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좀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오순절 쪽의 책도 솔직히 좀 보면서 또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관도 같이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데,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 맞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는 조금
성령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베이직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서 강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딱딱할 수 있어요. 뭐 필린더 블랭크도 많고요. 답 쓰시는 것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 적어 가시면서 설명도 좀 들으시고 또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또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우리 좀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저를 쫓아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어떤 느낌이 아니고 어떤 기운이 아니고 어떤 이상한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정확한 이 진리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성령님은 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인이세요. 결단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삼위일체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넘어지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칩니다.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삼신론, 세 명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부 일위일체론,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또 모슬렘에서는 유일신론, 하나의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또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주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삼위일체론이 확실히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하시는 사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이죠. 구별되어 있으시지만 영어로는 distinguished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 간에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Not separate.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따로 이 세 분이 따로 가신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서로 간에 함께 하시는,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떨어지지 않는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존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시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1번 성령님에 대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말로 뭐죠? 시작. 루아후 엘로힘. 여러분들 굉장히 히브리 말을 잘하시네요. 헬라어는 뭐죠? 시작. 푸누마 하기온. 바로 푸누마 하기온이 이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특별히 이 루아후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1번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흡, breath. 2번은 뭐냐? 바로 영, 바람, spirit, wind.
이 두 가지의 뜻이 이 루하우, 바로 성령님에 대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말은요, 성령님이 단순히 뭐 바람이다, 뭐 어떤 영이다, 호흡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바람처럼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인데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큰 감동이 옵니다. 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갑자기 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만 느껴진다는 거죠. 매번 똑같은 말씀, 똑같은 메시지 같은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비수처럼 꽂히면서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처럼, 간증처럼 느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또 하나님의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네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하심이 바로 이 성령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여기서 바로 영원한 분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바로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까지라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속성은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역시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바로 전능하심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하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또 속성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에 내려갈지라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속성이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역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갖고 계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만 봐도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A에 보시면요, 성경은 성령님을, 자, 거기 이제 쓰시면 되겠어요. 인격적 대명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성경은 성령님을 인격적 대명사로 표기하고 있다. 자, 한마디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영어로 보면 he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바로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역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역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 대명사로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람의 그 대명사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B를 보시면요, 성경에는요, 성령님께서 인격적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활동을 또한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역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무엇입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바로 인격적인 존재, 바로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을,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거기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돕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돕고 섬겨주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세요. 예,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시는데 바로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이 내용에서 보면요, 성령의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근심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시고 염려하시고 왜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할까? 아무개가 왜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근심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C를 보시면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인격적 속성을 또한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속성, 예,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성이죠. 지성. 예, 우리의 지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지성이면 그 다음 또 뭘까요? 감정이 있는 거죠. 감정.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사랑은 바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좀 전에 읽은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근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 바로 감정이 성령 하나님 갖고 계신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지성, 감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역시 의지죠. 의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지금 행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의지를 갖고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행하시고 의지를 갖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걸 강하게 막으시죠. 그래서 결국 유럽으로 가게, 복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붙잡고 또 막으셨던 그 내용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떤 무의미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님의 특징과 명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그 내용을 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랑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성령님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을 숨기십니다. 네,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세요. 자신을 숨기심. 자, 성령님은 항상 자신을 숨기세요. 본인을 한 번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가장 수줍음을 많이 타는 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가장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본인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실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게 바로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이십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예,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기 좋아합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PR의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과장되게 뭔가 사람들에게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 뭐 넓은 집, 좋은 옷,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포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세요. 그리고 누구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회 가셨을 때 이런 집회들이 있어요. 어떤 집회는요, 가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영광받는 집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집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결단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집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 사역을 다 마쳤는데 결국 높임을 받는 게 누군가? 만약에 나다, 내가 높임을 받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이 집회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자꾸 사람이 집중되고 어떤 그룹에 대해서 어떤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게 된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그 은혜, 감사 감격이 넘쳐난다. 그건 뭡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초신자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한 2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설교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얘기 들으면 자기 마음이 떨린대요. 마음이 이렇게 막 열린대요. 막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움직이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가, 저는 다시 한번 너무나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또 질문하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드러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요, 율법을 통해서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좀 숨겨졌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아울러서 성령의 사역도 유대인들에게 종종 드러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6장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좋다. 왜 그 얘기를 하시냐? 이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은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세요.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성령님의 또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기본을 다지는 의미에서 한 가지씩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말 그대로 성령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음.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름은 바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을 얘기하는 그 표현이죠.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 자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명칭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또한 두 번째 명칭으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자기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함께 복종하고 섬기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명칭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세 번째 명칭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질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예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지금 설명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내용을 볼까요? 네 번째 아주 잘 아시는 표현인데요, 성령님은 네 번째 명칭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보혜사 여러분 아시죠? 어떤 뜻이죠? 돕는 자, 헬퍼, 돕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뜻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가르치는 분, 그렇죠? 또 위로자, 컴포터, 또 대연자, 또 상담하는 자, 상담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대언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게 네 번째 명칭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것이 다섯 번째 성령님의 명칭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제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요,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불림받고요. 자, 그 다음 명칭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바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의 명칭입니다. 마지막 명칭은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불리어지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다 라고 지금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명칭들을 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세요. 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구나,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진리의 영이시구나, 또 보혜사가 되시는 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양자의 영이시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해하실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리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략하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제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뭘까요? 첫 번째는 죄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자, 거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예, 불신앙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불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영생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겠다.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 자, 거기 보시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의는, 자, 그 다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받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책망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책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을 자꾸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 대속의 은총을 받고 믿고 그대로 영접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한다는 거죠. 의로워지는 것을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부분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세상에 자꾸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런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지만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 이 내용은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용서와 구원, 예, 용서와 구원,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용서와 구원을 외면하고 자기의 삶을 마귀에게 빼앗겨 멸망의 길로 가는 불신세계에 대한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지만 또한 불신세계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는 거죠. 용서와 구원을 이미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한 형제가 떠올랐어요. 이 형제는 제가 처음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같이 배웠던 형제입니다. 제가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언제 처음 했었냐면 이제 양육자로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생들 그룹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신도지만 배운 걸 가지고 나누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생각이 많이 없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이 형제가 어떠한 형제였냐면 그 당시에 새가족으로 와서 교회 처음 온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배경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형제는 그 부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 이단에 빠졌던 분이에요. 부모가 다. 그러면서 이 형제도 이단에 잠시 빠졌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힘들게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형제인데, 자기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하숙하는 집이 저희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날 이제 픽업을 와서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요, 얼굴 그 표정이 얼마나 정말 어둡고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어두운지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어두운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어두운 형제였어요. 말하기도 싫은, 피하고 싶은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와서 이때 제자양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형제가 왜 이것을 할까? 저희가 이제 같이 배우면서 하는데, 보통 여러분 이제 이때 제자양육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초적인 걸 다루잖아요. 아무리 길게 해도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하면 할수록 질문을 하는데요, 얼마나 질문들이 예리한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한 그 챕터를 하는데요 4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막 진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아는 만큼 하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모르게 어떠한 생각이 나고 예화가 나오고 또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서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많은 디스커션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 형제는 어떤 때 이해를 하지만 어떤 때 또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자기는 절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저희가 힘겹게 이제 제자 양육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저는 솔직히 그걸 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은혜도 있긴 했지만 제 다른 마음에는 정말 이 형제는 힘들겠다, 예수님 믿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워낙 이 논리적으로 아주 날카롭고요, 자기가 의심한 것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자기가 한번 그런 이단에 잘못 빠졌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런지 마음도 닫혀져 있고 자기의 그 짧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제는 더 이상 구원, 어떤 예수님 영접하는 게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그 제자 양육 마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 형제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냐, 제가 물어봤죠. 그때 이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까, 형 사실 자기가 같이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확 들어왔대요. 갑자기.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때 정말 새롭게 느꼈어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않구나.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용 질문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1번 질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까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앞으로 성령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적었는데요. 압니다. 우리가 뭐 수요 말씀 여행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 시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좀 짧게 1분의 시간만 드릴게요. 더 많이 안 드릴 테니까 1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두 분이서 세 분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 가운데 내가 알았던 것, 깨달은 것, 또 성령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잠시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이 참 길죠? 네. 다 됐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 또 여러분들 새롭게 깨달은 거, 또 놓쳤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5주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미 잘 아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께 올바로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해야 될 일 두 가지만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규칙적인 말씀 묵상. 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될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묵상을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예, 이거 역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나기 전까지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